설 명절에 이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이제 15일 좀 됐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한국에서 보내다가 여기서 보내니까 이게 참 신기하고 놀랍고 그렇습니다. 명절만 되면은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 여러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 어렸을 때에 찾아뵈면 이 세뱃돈도 챙겨주시고 덕담도 해주셨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 되기를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죠. 특별히 어릴 때는요, 시골의 권사님 장로님 댁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막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용돈 세뱃돈 많이 얻고 싶어서 이제 막 어른들 찾아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꼭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위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부모님께 잘 공경하고 효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참 그 마음, 그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맞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말 시골 깡촌에 있던 한 아이였지만 육지로 대학을 가게 하시고 서울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말레이시아 땅에 와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큰 부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대단한 가문이 되지 않고 높은 지위에 앉는 그런 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마음에 풍족함이 있습니다. 대단한 가문이 아니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높은 지위에 앉지 않더라도 존귀함을 여기게 되고 받게 되고 여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 명절 맞이하여서 다른 곳으로 놀러 가지 않고 그냥 잠 푹 자지 않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던 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세대가 나의 이 세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도 복을 좀 받았으면 계속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두고 이 시를 지은 것이 오늘 시편 128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자녀들에게 남기고픈 메시지를 오늘 노래로 담았던 것이죠. 시편 128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128편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하죠. 그러면 자녀들도 함께하는 가족이 올라가면서 이 성전을 올라가면 부르는 노래가 계속 마음속에 맴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128편은 가을 추수 때에 곧 장막절 때에 불렀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이 아이와 또 손주들이 이 찬양이 계속 마음에 맴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큰 추수와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 보면요, 한국에서 배웠던 그 노래들, 그 막 광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와서도 부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는 TV에서 계속 들려줬던 그 말들, 그 노래들이 들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128편도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부르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죠. 마당과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집집마다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어제를 감사하고 풍족한 오늘을 기뻐하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자자손손 누리기를 원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태도가, 이 마음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선포했던 말씀을 오늘 함께 보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1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니 성전에 올라갈 때부터 먼저 설명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그냥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요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야, 이게 후렴이 또 나오고 있네요.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 세대가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 때를 잘 만났다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애씀과 수고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부모 세대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렇게 복을 누려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 믿음의 가문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 관계, 또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보험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보험은요 다 커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맥, 지식, 건강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때로는 조금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마음속에 만족을 주시고요, 또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 가운데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앞날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부족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있습니까? 시편 25편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향한 마음을 다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성을 명절 주간이라서 저는 처음으로 한인연합회에서 이제 한국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떡국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저는 조금 일찍 왔는데 와, 정말 맛있게 준비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함께 계셨습니다. 성도님들도 만났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3대가 함께 떡국을 드시면서 이렇게 지내고 나오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 분 우리 아마 권사님 어머님 아버님이신 것 같아요. 딱 인사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내일 주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제가요 떡국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그 말씀 듣고 배가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행 가면 한 번쯤 일탈하고 싶어요. 물론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아닐 겁니다. 여행 가면 꼭 여행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느 곳에 가면은 꼭 교회에 찾아가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되느냐고 합니다. 일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말씀이 너무 제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이 어딜 가든지 주의 전을 찾고 주일은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지킨다는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녀들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때든지 어딜 가든지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구나. 그것이 믿음으로 계보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기에 저는요, 떡국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오늘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2부에 또 예배드리고 우리 선생님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겨 나갈 때에 설명들에도 우리는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 가문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오늘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우리 2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열매를 맛보고 결과를 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내가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다 누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남들에게, 아니면요, 뭘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사기가 많이 판을 치는지, 한국의 이 죄악을 보니까 최고 많은 이 문제가 뭐냐면 사기라고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분명히 나는 법대로 했는데 나중 보니까 이게 믿지 못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의심과 불신이 많은 것이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학계 1장 6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정말 애썼어요. 밤새도록 애썼어요. 잠을 자지 않고 애썼지만은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수고한 만큼 나오면 다 좋겠는데 그렇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봅니다. 참 그렇게 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헛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씨를 심고 가꾸고 애썼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그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를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돌보심과 보호심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데 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우리 회사가, 우리 가정이 좀 잘 되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는 이 말이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 되고 수확이 많고 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가운데 외롭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요셉이 어떠합니까? 어딜 가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동행하게 되면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때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 있을 때 정말로 모진 오해와 고통을 받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형통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요, 그냥 내가 잘 되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밑바닥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거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저렇게 살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넘칠까, 소망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저렇게 살아갈까? 오히려 그 모습 보면서요,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의 그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개인이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문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널려있는 포도나무 얘기를 합니다. 또 감람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는, 내 배우자는, 너의 가족 중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은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라고 비유를 들어 얘기를 하네요. 포도나무는 어떠합니까? 가지가 앙상합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포도 열매 송이를 맺지요. 연약하지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가정에 이렇게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린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보니까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어떻게 인식되었냐 하면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나무로 여김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감람나무 기름은 우리나라 참기름처럼 요리마다 쓰이는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피부를 윤택하게 만드는 화장품으로 쓰이기도 하겠고요. 또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감람나무 기름은요, 성전 안에서 어둠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였습니다. 얼마나 요긴하게 쓰였는지. 하나님, 지금은 어린 아이와 같고 정말 봤을 때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이 아이가 지금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제목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개발하고 꿈과 비전을 쫓아서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어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서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가정에 초대해 주셔서 맛있는 떡국과 또 만둣국 먹으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요, 정말 청년들의 그 마음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 처음에는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지금 10명, 15명 이렇게 모임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걸 볼 때에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나누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그러면서 한 식구라는 마음이 드니까 한 분, 한 형제, 한 자매의 이름 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름을 다 보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집에 돌아오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이 먼 곳에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 곳에서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오고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면 선교지를 연결해서 섬기게 할까, 또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섬길까,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믿음의 아이들이 잘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이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빛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바라볼 때에 그래,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얼마나 좋은 곳에서 삶을 넓힐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올 것을 생각하니까요, 저절로요, 우리 식구처럼, 우리 자녀들처럼 하나님 이분들에게, 이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어딜 가든지 주님을 경외할 때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거룩한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부족한 저의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흘러가게, 믿음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요, 참 하나님 복은요, 흐르고 넘쳐 그냥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128편의 이 시편을 노래 부를 때에 그 부모의 입장에는 얼마나 기쁠까요? 주어진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복에 복을 더하라고 하는데 이 복이요,
가정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넘어서 5절 보시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야, 지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그냥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 이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놀랍도록 지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온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복을 누리고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KL 중앙교회 믿음의 가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의 배경은 다 달라요. 순복음, 또 침신, 합동, 통합,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분을 경외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요, 기도가 풍성한 가운데 주님께 상달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하나 치유와 회복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고 주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교회의 믿음의 직분들을 잘 세워나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KL 중앙교회가 생명의 옹달샘처럼 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때로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이쪽 교회에 오면 정말 기도의 소리가 풍성하여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십시오. 나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문을 박차고 나갈 때에 절망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 손잡고 형통의 복의 일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절 5절 후반절 뒤에 보면 너의 평생에 뭐예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경제, 사회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레이시아, 이 KL 정말 중요한 곳이죠. 많은 분들이 이 수도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많은 영역에서 주의 사람을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니까요, 그 가정이 복을 누리고 그 사회가, 그 시대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한 조사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후에 후손들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복을 누린 가문은 어떤 복을 누렸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세계 곳곳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 사람이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후손이 1,4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13명, 대학 교수 65명, 목사님 100명, 공무원 80명, 군인 75명, 저술가 60명, 언론인 118명, 부통령, 시장, 주지사, 의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문을 통하여서 곳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민족과 나라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문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복을 누리면 너무 감사하다 싶은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의 동시대의 수평적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복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한 시대가 풍성히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때요? 여러분, 그 당시엔 전쟁이 일어나면요, 한 성이 함락하면 가장 먼저 부인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갑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요, 그냥 노예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왜요? 보복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풍성히 누르다가 어떨 때는 그냥 성이 함락되면요, 그 다음에 다음 우리 후손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후손들이 이렇게 명맥을 이어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지키는 자,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말씀이 그대로 시편에 성취되었고 또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가문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에 개인의 형통함, 가정의 풍성한 은혜,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누리는 데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실 1절에 보시면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레라는 뜻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존경의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외란 무서움으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무언가 강력한 사랑의 끌림에 의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신비로움이 동반된 두려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심판에 대한 공의와 구원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있는 거죠. 성경은 마땅히 말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많이 맡은 자가 은혜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어떠한지는 다 달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섰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첫 마음 잃지 말라고. 여기 처음 오면 다 열심을 다 하신대요. 애쓰신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나사가 풀린대요. 서서히 놀고 먹고 보는 게 너무 좋은 게 많대요. 이만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애쓰냐. 12개월, 12달 계속 덥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좀 느긋하게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나사 풀리고요, 흔들려지게 됩니다.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조금씩 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끝에는 제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교회에 섬기는 사람으로 썼습니다. 이제는 우리 식구들이, 이 교회 식구들이 한 가족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선 사람이 바로 서지 않을 때에 또 어떤 풍파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유혹 가운데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제 마음을 붙듭니다. 나사 풀리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주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이 본질에 대하여 진심을 다하여 섬기면서 바르게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동일하게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경외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우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그 말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주 예수의 그 거룩한 사랑에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랑할 때마다 늘 한 번씩 고백합니다만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남동생과 함께 시골에서 자라는데 특별히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요 정말 싫었어요. 아마 예배 드리자 하면 정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나 그게 싫은지 밤마다 9시 되면요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한 장씩 있는데 어머니 한 장을 마음을 다 읽으면 저는 두 장은 읽기 배속 3배 4배로 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끝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내 동생은 또 엄마 말씀 잘 들어요. 그러면 다 엉덩이는 가시 방석에 앉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요 기도하자면요 이제 저보가 보고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것입니다. 네 기도에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렇게 싫었고요 예배 드리자 하면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밤 10시 11시 들어옵니다. 왜? 그때는 엄마가 예배 드리자고 하다가 기다리다가 그냥 예배 드리면 끝나면 나는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씻고 자면 되니까 이런 마음에 참 모난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머니 얘기해 드리고 계세요. 그 자리에 혼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마음이 그 모습이 하나하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제 마음을 녹이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주의 사랑에.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그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정말 못 나가고 이 아이 어떻게 할까?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 다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그 은혜의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은혜의 사랑을 하나하나 촉촉히 은혜 주시면서 주의 은혜에 감복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했지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것. 길을 걷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말씀을 다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데 순종하다? 이상한데 저는요 인정받기 위해 순종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게 복이라 생각하고 열심을 달려왔습니다. 어렵게 자랐던 것이 지금은 그것이 다 해결됐지만은 감사하지만 어릴 때는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남들보다 잘해서 이거는 누가 딱 걸맞는데 기건이구나 이렇게 교회 어른들한테 그렇게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안 볼 때 칭찬이 없을 때에 저의 마음의 동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뭘 이렇게까지 할까? 칭찬도 안 해주는데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아니 죽게 하듯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죽게 하듯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내가 마음을 다할 때에 죽게 하듯 행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아니요. 참 그는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으로 순종해요. 평가를 바라보고 인정을 바라보고 참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실 때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에 그것이 해결되면요 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그게 사람에게 바랄 때요 안 채워져요. 이 사람에 채워지지 않을 때에 또 저 사람이 가서 체험받기 오는데 항상 그 마음에 굶주린 마음에 나아가야 돼요. 안 채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분이 그냥 우리를 그냥 은혜의 바다에 폭 집어 넣으세요. 그러면 체험이 아니라 그냥 온 가득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 어떤 상황과 성김에 들 때에 기쁨으로 성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그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에는 그 자마다의 자자는요 일반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은 되어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자는요, 조금 다른 글자가 히브리어로 더 붙여져 있습니다. 4절의 자자는요, 까베르라는 단어가 더 붙어져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용맹한 사람, 대장부, 용사. 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역경 가운데도 살아보니까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가정의 복을 누립니다. 사회의 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맞구나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용사들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대장마다 이제는 성장한 거예요. 시련을 만났을 때에 연단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이렇게 믿음 안에 서게 되니까요, 이제는 나의 역경 가운데 여전히 주를 경외하며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요, 1년, 2년 전의 내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에 너무 감사해요. 정말 주님 만날 때마다 은혜가 넘쳐요. 목사님은 맛있는 걸 드셔서 그런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그 숱한 어려움과 전원님들의 말씀, 권사님들의 말씀, 집사님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고 그 가운데 교회를 위해 지키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과 감사가 있는지, 그러면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다음 세대를 바르고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믿음의 용사, 가베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설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려서 이렇게 단단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셨군요 라는 마음에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 주의 말대로 살았으니까 용맹한 군사, 용맹한 믿음의 대장부,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셨고 가문을 살리셨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가문이 살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민족의 주자로 그 광야길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한나를 섬기는 왕으로 세워주셨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믿음의 자녀 사무엘을 통하여 민족의 영적인 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앞날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육신의 병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서 개인이 복을 누리고 가문이 복을 누리고 그 주변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남들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에 더 우리를 성장케 해주시고 더 주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감으로 참된 복이 되는, 잘되고 풍성하고 누리는 것이 그 세상 것을 누리는 그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상을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사랑의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보다 더 험한 세상이 이 지금입니다. 놀 것이 너무 많고 먹을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아이들, 내 노후, 은퇴 이후 여러 가지 할 걸 생각할 때는 지금 내 시간이 아깝습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 들고 갑자기 사고가, 때로는 어떤 일이 생길 때에 내가 수고한 건 누리지도 못하고 다 허공에 날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자는 개인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들려졌기에 주여 이 약속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이 순간 올 한 해가 더 믿음으로 더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된 가문들, 복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충만하신 은사가 복된 가문이 되기 위하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머리머리에 그 가문 위에 또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